안녕하세요. 네, 저희 비대면 예배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빨리 끝나야 되는데 여러 많은 장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저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이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그래도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아니래도 어쩌면 저희들에게 주어진 큰 은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전에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그들의 인생을 드렸는지, 그 죽음 가운데도 어떻게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마음을 다 썼는지를 조금이나마 생각해보고 또 경험하는 시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조금 힘든 가운데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을 더 다해서 이런 기간 동안에 때로는 영적으로 떨어지는 성도님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쩌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크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가 예배를 위해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함께 모여서 다시 예배를 드리는 그때에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기쁨과 또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말씀 12절부터 19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베드로전서도 이제 9번째 같이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베드로전서의 중심적인 키워드가 고난이죠.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가장 또 고민하고 또 생각해 보는 그런 주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의 말씀은 이 고난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저희들에게 던져주고 있는데, 저희 12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왕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고난을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오늘의 말씀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가 고난을 받으면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희가 고난을 당하는데 기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거는 저희가 살아가는 육적인 것을 갖고 있는 저희들의 몸에서는 쉽지 않은 부분일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려움을 기뻐해라. 어떤 말에 어폐가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은 저희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인지체계,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한 부분을 바꾸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난주에는 CTI에서 강의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형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CTI 그 개원 이후에 처음으로 온라인 강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이름이 길이길이 남을 거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이름이 아무리 남아도요, 혼자 앉아서 그 넓은 강의실에서 25시간을 얘기한다는 거는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제가 비디오를 찍을 때는
그때는 진짜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혼자 카메라만 이렇게 보고서는 얘기를 하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가능했던 게 그 비대면이지만 쌍방 그 온라인으로 교제를 했기 때문에 컴퓨터에 사람의 얼굴들이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을 보이니까 첫날 딱 지나고 나니까 그래도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성도들과 잠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들을 가졌었는데 원생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각자 집에서 이렇게 강의를 들으려니까 너무 힘들대요. 빨리 성도님들을 만나고 싶고 같이 교제하고 싶고 그러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밑에 내려가서 원장 선생님하고 잠깐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이제 코로나의 문제가 터지면서 성도들이 CTI에서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게 한 6주 정도 나오지 못하고 그 안에서만 이렇게 생활을 하니까 6주 동안 아무 데도 나가지 못하니까 그것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때대로 힘들었어요. 그 안에서 같이 있는 게 힘들었죠. 지금은요, 나가 있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생각의 전환을 조금 더 가지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같이 있는 것도 때로는 힘들 때가 있고요. 또 같이 안 있는 것도 힘들 때가 있는데 우리가 거꾸로 얘기하면 그래서 지금의 시대를 저희가 생각해 본다면 아마 함께했던 그 시간이 진짜 더 소중하고 귀했다는 것, 그것을 그들이 느끼는 것처럼 저희들에게 있어서도 고난이라는 이 자체가 우리 각자의 모습에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들의 인지를 조금 더 바꾸면, 우리들의 생각을 조금 더 바꾸면 그것이 왜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이 왜 우리에게서 즐거움이 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생각체계는 그래요. 우리의 생각체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냐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에서 만약 우리가 조금 더 어려움의 문제를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지금의 어떤 시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다 그러면 저희는 조금 더 좋은 부분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많은 사람들은 그 문제가 왜 생겼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왜 힘든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은 좋은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나의 삶에 대해서는 안 좋은 것을 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 좋은 것이 왜 나에게 일어났는지 그것에 대해만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문제가 안 좋게 우리에게 생겨났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통해서 앞으로 생겨날 더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을 저희들이 갖는다 그러면 지금의 어려움에 대해서 조금 넘어설 수 있는, 그것도 저희들에게 기쁨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저희가 주님을 섬기면서 얻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요, 지금의 안 좋은 게 나중에 좋은 게 될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근데 크리스찬들은요, 지금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가실 것인가에 대한 확신을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거죠. 그 확신이 저희들에게 있으면 지금의 어려움은 물론 어려울 겁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바꿔가신다는 거예요. 그 바꿔가시는 것은 악을 선으로 바꿔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저희들이 믿고요. 어려움을 온전한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이 믿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을 저희들이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의 어려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즐거움으로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집중하는 걸 어디에 집중하느냐, 거기에 항상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러니까 믿는 크리스찬들에겐 반드시 존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난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요, 이 땅에 계셨을 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들의 주라고 얘기하시고 우리들의 전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이 땅에 계실 때는 많은 핍박과 또 욕을 받으셨고요.
나중에는 채찍과 죽음에까지 나아가는 그런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있는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다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사단의 이야기를 쫓는 사람이고 사단의 자녀다라고 얘기하는, 그 안에 성령이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의인이시고 완전한 성인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완전하시고 죄가 없으신 그분과 죄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 없는 거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욕하는, 때로는 그 얼굴에 침을 뱉는 모습까지 나타난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죠. 우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신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당연히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얘기하는 그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 속에 빛 대신 빛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간다 그러면 여기에는 부딪히는 것과 어려움의 문제가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들의 삶에 당연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특별한 일, 이상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잘못된 생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죠. 불시험이다라고 얘기해요. 이 시험이 얼마나 힘들면 불시험이다라고 표현하죠. 그만큼 우리 가운데 어렵다는 것이에요. 다른 곳에서는 바울이 그런 표현 쓰죠. 우리에게 불화살을 쏜다라고 얘기해요. 사단이 우리에게 쏘는 게 불화살을 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만큼 강력한 그 무기가 그들이 우리를 공략하고 있는 그런 무기인 거예요. 그런 어려운, 그런 그 강력한 사단의 괴계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체는 이거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것이 이상한 일인 것처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당연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손님들이 그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어떤 고난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는 당연히 우리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고, 때로는 크리스찬들이 이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루어가는 사단의 괴계에 대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시대에도 볼 수 있죠. 이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다, 어떤 사람은 사단으로 인해서 생겨났다, 여러 가지 나름대로 개인적인 분별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인터넷이나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이런 곳에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분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 지금에 생겨나고 있는 이런 어려움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냥 어려워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하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면 이것처럼 우리에게 힘든 시기가 없는 거죠. 오늘도 보니까 코로나 블루라고, 코로나 이 시대에 생겨나고 있는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안에서 리서치를 해보니까 성인 중에 3분의 1이라고 그래요. 3분의 1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런 어려움은 여러 가지로 등장하죠. 우울증적인 그런 증세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분을 못 참아가지고선 이상하게 분을 표출하는 모습들, 이런 것이 곳곳에서 나타난다 그래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떤 분이 마스크 쓰라고 그랬다고 운전수 분들을 폭행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아니, 마스크 쓰라는 게 뭐 그렇게 큰 문제예요? 마스크 하나 쓰는 게 뭐 그렇게 큰 어려움이고, 근데 그것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지 못하거나, 아니 마스크를 못 갖고 나왔으니까 마스크를 쓸 수 없는 상황이었었겠죠. 그러거나, 아니면 자기가 조금 차를 늦게 타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걸 참지를 못하니까 그 감정적인 걸 그냥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이 시대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거는 사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사회에 대한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의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속에서 내가 잘 이겨갈 수 있는 거는 현실을 볼 수 있는 힘이 저희들에게 있을 때죠. 지금의 시대가 어떤 모습이고 지금이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들의 마음을 조절해야 돼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의 문제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핍박받는 시대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핍박받는 자체를 우리가 인지할 수 있으면 그것을 이겨갈 수 있는 힘이 저희들에게 있는데,
그 핍박받는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그럴 수 없어. 크리스찬은 그런 삶을 살 수 없어. 라고 자꾸 그것을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면 우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는 더 커져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앞으로 지나면 지날수록 저희들은 복음을 전하기가 힘든 시대가 될 겁니다. 이제 기독교라는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으려는 그런 분위기까지 나타나는 게 저희들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혹시 코로나를 전파하지 않을까? 뭐 이런 막연한 생각을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갖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들 스스로가 어떤 생각을 갖냐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죠. 이 시대에는 저희가 복음을 전하기 어려워. 이 시기에는 그럴 수 없어라는 생각을 저희들 스스로가 가지게 되는데 그거는요 우리가 건너뛰어야 될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어렵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 복음이 안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은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같은 시기 가운데 손을 놓고 아무것도 못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 역사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기 속에서도 오히려 더 큰 복음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저희들이 기대하는 마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지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우리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금요일까지 계속 강의를 하다 오다 보니까 목이 상당히 또 더 안 좋아진 것 같네요. 혹시 이번에 뉴스 보신 적 있어요? 강원도를 제가 기억하는데 강원도의 다리가 갑자기 죽은 가운데가 이렇게 유실이 됐습니다. 중간이가 뚝 떨어져 버렸었죠. 그것을 먼저 알고 있었던 그분이 거기 밖에 서가지고서는 오고 있는 차 오지 말라고 막 손을 들고 지금 여기 가지 못하게 막은 한 분이 계셔요. 그분의 아내는 119에 전화해가지고서는 지금 다리가 유실됩니다. 빨리 좀 와주세요라고 얘기하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남편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다리 앞에 서가지고서는 사람한테 막 오지 말라고 손을 흔들더라고요. 제가 동영상을 봤을 땐 반대편에서 차가 막 이렇게 오고 있다가 그 손짓하는 걸 보면서 뒤로 이렇게 백으로 해서 빠져나갔어요. 한참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다리가 확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이게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거기에 분명히 그냥 달려오면 사람이 죽을 것을 뻔히 아니까 그 사람은 거기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어떤 노력을 했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살린 거죠.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충분히 알아요. 이제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의 그 시기가 끝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는 그때가 되면 그들이 완전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정확하게 알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는 것, 그 고통과 아픔을 영원히 그들이 받게 된다는 것을 저희들은 분명하게 알아요. 그러면 그런 어떤 심령을 갖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희가 선포하는 시간들을 저희가 가져야 되는 거죠. 어떤 한 분이 그 동영상을 올려놓고 크리스찬들이 지금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많은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 맞아. 자꾸 내가 놓치고 있는 거는 그냥 현실을 보고 현실에서 어려움에 대한 생각만을 갖고 있지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그 미래에서 일어날 일들 믿지 않는 사람이 받아야 될 고통과 지옥의 형벌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놓치는 마음을 제가 갖고 있었다는 걸 더 절실하게 느끼는 시간이 됐습니다. 예전에 핍박받던 시대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시대에도 오히려 복음은 더 놀랍고 더 크게 일어났었어요. 지금의 시대 안 그럴까요? 동일하게 지금의 시대도요. 더 큰 복음의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시기 속에 크리스찬들의 영성이 떨어져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아무것도 못해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어떤 누구도 주님을 믿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들은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불시험 이것을 이상히 여겨야 될 것이 아닌 거예요. 이건 당연히 일어나는 문제인 것이고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시대 속에 믿는 크리스찬들이 살아갈 때 그곳에서 생기는 여러 고난과 어려움에 대한 문제는 분명하게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감수할 부분이지만 확실한 것,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감수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결과, 미래에 대한 부분은 달라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2절 말씀, 13절 말씀 보시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오히려 그냥 그 고난을 이겨라 뭐 이 정도로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그것을 기뻐하라라고 얘기하죠. 그것을 즐거워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죠. 14절에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라고 얘기하죠.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의 인생의 미래에 대한 길을 그분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에 대한 부분들을 기뻐할 수 있는 것,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이 저희들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히브리서에서는요. 히브리서 12장에 대해서는 징계에 대한 표현을 쓰면서 우리 삶에 나타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부분들, 그거는 당연히 너희들 가운데 있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징계라고 얘기하는 뉘앙스는 조금 다른 거죠. 징계라고 얘기했으면 내가 뭔가 좀 잘못됐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아픔과 고통에 대한 문제죠. 내가 죄를 짐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어떤 결과들. 근데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짓는 죄들, 때로는 알면서도 내가 짓는 죄들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거기에 대한 치리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려워하지 말아야 될 거는 내가 갖고 있는 그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일깨우시고 더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라고 표현하죠. 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친구들은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데 별로 걸리지 않아요. 근데 제가 잘못을 저지르면 정확하게 걸려요. 뭐 그게 부모한테 걸리던 아니면 선생님한테 걸리던 학교에서 똑같이 애들하고 잘못을 해도 딴 애들은 안 걸리는데 내가 갑자기 뭔가 딱 시작하면 그것을 걸리게 되더라고요. 이해가 안 갔어요. 왜 나는 그럴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가졌었는데 그게 하나님이 저희들을 보시는 모습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관심 있는 게 아니셔요. 믿지 않는 사람이 잘못한 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고치시는데 한계가 있으신 거죠. 근데 믿는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가 갖고 있는 잘못의 모습을 바꿔가기를 원하시고 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길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셔요. 믿지 않는 사람이 불법을 행하거나 아니면 불법을 통해서 더 많은 돈을 벌거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으셔요. 누구에게 관심이 있으시냐면 믿는 사람이 불법을 행해서 무엇인가 유익을 얻으려고 그러고 믿는 사람이 어떤 죄 가운데 있으면서 그 자신의 모습을 모르는 모습 속에 살아가는 것 이런 모습을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우리는 여러 가지 남들보다 조금 더 힘든 부분들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만들어 가시는 거고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의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좀 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주님께서 그냥 던져놓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옆에 진짜 실수한 아주 큰 실수를 했다 해서 하나님 우리를 제껴놓는 그런 일을 이루지 않으셔요. 끝까지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끝까지 그의 어떤 잘못에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모습들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여기 잠깐 손을 놓으시고 요한복음 21장 말씀 보시면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 21장인데 21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그 부활한 예수님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기 이전까지의 어떤 그 빈 기간이 있었었는데 그 기간 동안 일어났던 한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몰랐었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까지 알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떤 것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들이 고민하고 있었을 때 베드로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난 그냥 다시 예전처럼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고 고기를 잡으러 가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쫓아가죠. 2절에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로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들이 그때 당시 고기를 잡으러 갔다 그래서 이제 세상으로 돌아갔다라고 보는 것은 좀 어려워요.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비어있는 공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는데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잘 모르고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될 것에 대해서 그들은 잘 인지하지 못했을 때 그들이 하기를 원했던 게 그냥 이 시간 난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그러고 고기를 잡으러 가게 되죠. 그런 가운데 주님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시간을 가지시는데 특히 누구를 더 위로하셨냐면 베드로를 위로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더 큰 잘못을 지은 게 베드로였잖아요. 대놓고 주님을 모르겠습니다. 난 예수라는 분을 모릅니다. 라고 대놓고 얘기했던 것이 베드로죠. 그것도 3번이나 그가 부인을 하게 돼요. 그런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내가 그토록 좋아했던 나의 참된 주라고 내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부인했다라고 생각할 때 이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난 그분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어. 난 그분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건 나 아무것도 없어. 이젠 조금 뒤에 서서 그냥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으면 그것으로 좋게 하는 생각을 베드로가 갖고 있었겠죠. 지금의 시대라면 아마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그 어떤 것을 하지 못해서 기가 죽어 있는 그런 모습을 베드로가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베드로에게 그냥 이렇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의 어떤 고통을 생각하시고 그것을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15절에 보시면 21장 15절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느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니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베드로를 회복하시는 일이 참 독특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3번을 물어보셨어요. 그거는 베드로가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의 마음에 그 떨어져 있던 자존감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제자들 앞에서 함께했던 그 12제자들 앞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일들을 이뤄가시죠. 그리고 3번을 다시 한번 물어보셔요. 그러면서 그 3번의 이야기 속에 주님은 그런 표현을 쓰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라는 표현을 쓰셔요. 그러면서 나에게 오는 많은 양들이 이 가운데 있는데 그 양을 내가 너에게 맡긴다. 이제 네가 그 양들을 잘 관리하고 그에게 필요를 먹이고 그들에게 합당한 것을 가르쳐서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네가 그 일을 이루어라 라고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시죠. 베드로는 여기서 완전한 회복을 이루어갑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었었어요. 때로는 베드로가 잘못된 모습을 가졌을 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 아주 대놓고 얘기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셨습니다.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이라 그러면 누군가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너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아마 제가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셨다 그러면 성도님들은 다 교회를 떠나셨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요, 자기가 좋은 뜻에서 했지만 주님께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직설적으로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서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죠. 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나중에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것이 마음의 상처나 고통이기보다는 그가 잘못됐던 모습이었음을 그가 깨닫는 모습들을 뒤에는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주 직설적으로 혼이 나거나 아니면 창피함이 너무나 커서 누구들 앞에서 쓰지 못할 만한 그런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막 대놓고 뭔가 나의 잘못된 모습을 크게 얘기해서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나서 그 사람들한테 창피해가지고 어떨 줄 모르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 내면에 있는 잘못된 것을 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좌절하고 쓰러지고 이제 교회를 떠나고 아니면 뭐 다른 그 믿음에서 떠나고 이런 행동을 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단단해지고 더 강인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징계는 없을 수 없습니다.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이 죄성을 갖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에서 잘못된 어그러진 것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꾸 변화시키셔서 주님의 귀한 군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을 이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이셔요. 당연히 우리들은 그런 고난에 대한 부분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고난의 모습에 있어서 우리들의 인지를 조금 더 바꾸고 생각을 조금 더 바꿔서 그 안에서 저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즐거워할 수 있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갖는다 그러면 저희들은 매일마다 변해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조금 더 기능적이고 조금 더 거룩함의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메비우스의 뜰이라고 아시죠?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계단이 이렇게 쭉 돼서 올라가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막상 이렇게 걷다 보면 다시 내려가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러니까 띠가 이렇게 돌려져 있는데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나갈 것 같은데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이것을 메비우스 띠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만약에 주님의 그 이루시는 일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나를 바꿔가시기를 원하는 것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고난이 있을 때마다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산다 그러면 우리는 메비우스의 이 띠처럼 여전히 그 신앙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그 자리에 놓여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될 것입니다. 나름대로 난 뭔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여전히 뒤돌아보면 그 자리의 신앙에서 서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감정에 대한 부분들, 그 감정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그것을 살펴보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감정은 지식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들의 감정은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이 감정은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그것의 영향을 통해서 감정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식적인 부분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체킹해보고 그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감정에 대한 부분을 관리할 수 있고 감독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 훨씬 더 기능적이고 온전한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저희들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고난인데 기뻐하라.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주님은 저희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있는 고난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가시는 것을 너희들이 기뻐하라. 이게 고난을 이기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고난을 인내하는 삶을, 그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인 거죠. 저희 마지막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것은요, 하나님께 우리들의 삶을 의탁했을 때만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고난에 대한 부분은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당연히 나타나는 겁니다. 내 삶에 고난이었고요.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떠면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믿지 않는 사람을 괜히 건드려서 그 사람을 새롭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 마음의 즐거움을 갖고 세상의 모든 그 쾌락을 누리는 사람을 괜히 건드려서 다시 그의 인생을 고민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어떠면 그것이 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문제들이 드러나요. 고난의 문제들, 아픔의 문제들이 드러나요. 그런데 이 아픔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는 이겨감을 통해서 우리가 더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기를 원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겨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그분을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지금 베드로도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고난은 그 가운데서만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강력하고 내가 아무리 잘해라고 얘기해서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할 때? 우리 위에 함께 하시는 영광의 왕 곧 하나님의 영을 의지할 때,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지하게 됐었을 때, 그때 이 고난의 문제를 저희가 이겨갈 수 있는 힘이 저에게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나죠? 선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의 언행이 변화하고요. 그의 어떤 행동이 변하고 그의 말이 변하게 되는 거죠. 분명한 크리스찬들의 삶은 변화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화가 나고 분이 나고 짜증이 나도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가 얼마나 잘못된 모습 가운데 있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그것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러면 안 되죠. 라는 고백이 우리들을 위해서 나오게 되죠. 근데 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아도 성경을 볼 때마다 이런 아픔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당연히 그 잘못에서부터 벗어나려는 모습을 가지게 되고요. 혹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내 분을 다 쏟아내고 싶은 심령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도 여전히 성령께서 우리들 안에서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해 나가시죠. 그러면서 내 스스로가 조절돼 나가고 내 성격이 조절돼 나가고 내 입술이 조정되어 나가는 그런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크리스찬들의 모습인 거죠. 히브리서 10장 말씀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30절입니다. 앞으로 조금만 넘기셔서 히브리서 말씀 10장 말씀 보시면 10장 30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다시 한번 읽을게요. 10장 30절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3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드는 것이 무서울진저 라고 얘기를 하죠.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우리를 무섭게 하지 않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손, 이 심판의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믿는 크리스찬들을 욕하고 핍박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그들이 처하게 될 그 고통에 대한 부분들, 그것을 저희들이 인지한다 그러면 그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해결하실 분이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인지한다 그러면 굳이 그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들에게 발생하게 되겠죠.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아픔을 주었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육신의 아버지도요, 내 아들에게 해를 입힌 사람을 그냥 냅두지 않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내 아들들에게 함부로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냅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우리들 안에 일어나는 많은 고난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 가운데 생기는 많은 고통의 문제가 있고요. 이것은 각자의 모습에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한 결과는 동일해요. 그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좀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됐었을 때 선을 베푸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채워주실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을 이김으로써 드러나는 하나님을 의탁하면서 드러나는 이 선이 나타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됐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선을 베푸는 자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고 그거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되실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괜히 죄를 짓고 음행을 하고 잘못된 모습으로 인해서 받는 그 고통에 대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 안에 있는 그러한 그 변화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을 주시고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저희들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같이 교제를 들을 때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라는 교제를 같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를 잠시 교제를 드렸었어요.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들으시면서 일주일을 고민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럼 나는 일주일의 삶에 어떤 것을 이룰 거야 라고 결단을 내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서 그냥 잊어버린다면 그래 좋은 말씀 들었어 라고 끝난다 그러면 그건 저에게 많은 유익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러면 일주일에 어떤 것을 결단하고 어떤 것을 할 거야 라고 실질적인 것을 만들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시간들을 가지시면 성도님들의 삶에 큰 은혜가 함께 하실 겁니다. 특히 지금은 코로나 시대예요.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성도님들 각자의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희들이 지금 볼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개인적으로 잘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모하셔야 되고요. 말씀을 보시게 됐을 때, 또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시게 됐었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을 사셔야 됩니다. 이번 주는 저희들이 고난에 대한 부분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고난을 받으셨듯이 동일하게 저희들도 고난을 받는 그런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고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믿는 자는 당연히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믿는 자가 그것을 받는 태도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결과로는요. 저희가 선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일주일에 어떤 것을 해보실지 나에게 있었던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이길지에 대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선을 드러내실지에 대해서 결정하시고 그 선을 이뤄가는 그런 한 주일이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다음 주에 저희가 혹 비대면으로 교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전히 풍성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저희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함께 나눴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적용을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각 성도님들의 삶에 나타나시길 소망합니다.